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건너가서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1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누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아이성의 실패를 토대로 삼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죽었고 그것으로 마음이 슬펐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살펴봤습니다. 아간의 범죄,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교만함. 물론 첫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알지 못했고 고칠 시간도 없었고 또 함부로 생각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들을 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들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거니와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8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표현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8장 1절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여기에 한번 크게 등장하고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통하여서 같이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는 달랐습니다. 여리고는 전쟁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손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게 하고 이걸 점령하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그 메시지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리고는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다 내 거다. 생명도 내 거고 물건도 내 거고 다 내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작전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해라 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되,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도 된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이성에 있는 것들은, 물건은 가져도 괜찮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여리고는 여리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이는 아이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못했습니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가 돼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뭇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 참 자세합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복병을 두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3만 명을 뽑고 저 뒤에 복병을 놔두고 또 한 5천 명 뽑아서 또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복병 놔두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친히 다른 군대를 이끌고 앞에서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나와서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전을 불태우며 따라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까지도 자기가 정해서 야 지금이 때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라서 그런 순종하며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창을 들어라.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창은 일종의 짧은 날카로운 창이죠. 이것은 일종의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팡이는 들 수가 없으니까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단창을 들고 표시를 하자 숨어있던 복병들이 그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매복한 그들이 와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여기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공격함으로 완전히 포위해서 그들을 전멸한, 오늘 전쟁의 한 이야기, 전투의 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대략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냐? 두 번째는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말대로 되고 있느냐?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이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모든 작전과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들렸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들고 들으면서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놓지 들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내려뜨리지 아니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럼 단창을 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처음 40여 년 전에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밀고 나갈 때가 있었고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밀고 나갈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고, 밀릴 때는 모세가 손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오른손 왼손을 쳐받쳐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패배시킬 때까지,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때까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사건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든 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일종의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임하여 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창을 놓지 아니하고 그가 내려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짐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위기가 닥치고 자기를 두렵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은 저를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고백한 것은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냐? 누가 나를 이끄시고 계시냐? 누가 내 인생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냐? 여기 초점을 계속 맞췄습니다. 인생의 가장 정확한 초점은 예수님, 그분에게 맞출 때에 나머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흔들립니다. 내가 돈에 초점을 맞추면 휘청거립니다. 이 세상의 명예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주인공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30절을 봅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떻게 쌓았습니까? 3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냥 자연스러운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너희들이 가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돈이나 인간이나 재능이나 너희들이 가진 경험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교회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야 해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프로그램이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쉬운 걸로 대체합니다. 성령보다는 프로그램이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야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되니까 제자 훈련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갖고 있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내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걸 따라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돌에 말씀을 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마지막에 읽지 않은 구절에 이건 다 낭독했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아이성의 잘못된 실수를 통하여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 이건 패배의 원인이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분명히 큰 범죄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드디어 말씀을 듣고 주인공을 따라 행하고 주인공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하라는 모든 것을 이미 모세가 기록된 것들도 행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8장의 승리로 연결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걸어가야 되는지 배웠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시 한 번만 우리의 적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좋은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우리를 위한 주인공이 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 주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놓지 말고 주님 앞에 꾸준히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까짓 이만한 것이야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함부로 행하였다가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어려운 숙제 앞에 서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공이신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